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때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세가 되면 각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또 지진과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들, 특별히 전염병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했는데, 요즘 시대가 그와 같은 많은 현상들이 우리의 눈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과 심판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떻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로 나뉘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함과 의로움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결국 하나님은 그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셔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 심판의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로 그 날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날은 심판의 날인데 어떤 제목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제목이 우리 가운데 선고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날은 우리에게 당시 사람들의 죄의 특성에 대하여 4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지은 죄와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모습이 과연 다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날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백성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신앙의 시대 속에 어떤 신앙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렇게 살아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임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심판의 날을 경고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 과연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 듣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메들린 머레이 오헤어를 알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70억 인구를 통틀어서 가장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저주하고 수많은 대종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메들린 머레이 오헤어입니다. 그는 유명한 무신론자 중 한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 여성이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있는 자기의 집에서 천둥이 치고 또 많은 폭풍우가 내리는 그 빗속에서 자신의 잔디밭으로 걸어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나를 이 자리에서 벼락으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저주합니다. 번개불이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온갖 임에 담지 못할 수많은 욕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현관 앞에 서서 어머니의 아내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번개는 그녀를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가족들에게 봐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증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든 가족들을 무신론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공격하고 또 일평생 무신론을 퍼뜨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전했던 이 여인이 미국인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흔적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했던 이 여인입니다. 그녀는요, 미국 화폐에 새겨진 인갓 위 트러스라는 이
그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신뢰합니다 라는 이 합의에 적혀진 이 문구를 없애기 위해서 미국인들은요, 종교를 중심으로, 특별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경제 사상은요,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 관점 속에서 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이와 같은 문구를 그 집회에서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송을 했고요. 또한 그녀가 스스로 말하는 가장 큰 업적은요, 196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업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그렇게 소송을 내서 이 위헌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의무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사건이죠. 그의 아들 무신론자 윌리엄 빌 머레이가 바로 그 중심에 서서 1963년에 그 재판의 원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자 때문에 수많은 미국의 사람들이요, 무신론으로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선봉이 되어 수많은 무신론의 사상을 심어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신론의 이 상황에 휩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종교라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조금씩 미국 사회 속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미국 사회는 더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라기가 말씀하고 있는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3장 2절에 바로 심판의 주님이 임하는 날이다 말합니다. 3장 2절을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바로 그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바로 이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날은 승리의 날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환호성할 수 있는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날을 두려워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을 오히려 기뻐하며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재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한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날이라는 것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을 변개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날을 정했으면 반드시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그 날이 임할까 두려움 속에 살다가도 어느 순간 믿음이 무뎌져서,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서 그 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내 멋대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날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지옥을 비유할 때에 뜨거운 불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고통스럽고 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날은요, 저주의 날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날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이 날을 기록하며 이 날에 대하여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사는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 무신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과 하나님을 향한 저주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만과 오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지 않는 그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경멸하며 교만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요즘 우리 속에 그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를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은요, 이사를 가야 될 날도 정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될 날도 정해야 되고 벽에 못도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하는 그런 미신 속에 사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그 모든 굴레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슬픔과 영혼의 괴로움으로 이끌었다라고 그런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슬픔의 자리로 인도했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것을 말씀했음에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우상, 자신의 미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고된 노역이다, 고된 일을 통하여 내가 봉사의, 힘든 봉사의 자리에 세워졌다라고 불평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 악한 말들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교회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평생의 삶을 하나님 위해 살아왔는데 이렇게 내 꼴이 이게 뭐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임하냐고, 왜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이런 불평등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참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며 내세를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악함으로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어떻게 그들 속에 교만한 자가 복이 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말할 수 있는 상황까지 놓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렇게 살아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들보다 더 사악한 모습으로, 어쩌면 그들보다 더 완악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부패와 경멸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성실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권세에 복종하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희망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시는 은혜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소수의 마지막까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교류하면서도 여전히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잠잠히 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대에 때때로 적은 수이긴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였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달으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그 남은 자의 삶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사수하고 우리의 믿음을 사수하고 우리의 예배를 사수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심판의 날이 임한다고 해도 의롭게 살아온 참된 성도는요, 두려움이 없죠. 왜 교회가 두려워할까요? 왜 성도가 두려움에 쌓여 세상을 살아갑니까? 분명한 것은 그들 속에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앙의 모습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뉴스에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날을 오히려 더 기대하며 그날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날의 4가지의 특징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그날에 하나님의 참 백성인 성도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아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껴주시겠다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는 신앙으로 서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백성된 성도로 끝까지 특별한 소유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죠. 이 공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실함을 붙잡고자 애쓰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은 이 둘을 분명히 나누실 거예요. 믿는 자의 심판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 믿는 자의 심판은 영광이지만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요, 불광로에 불과 같이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저주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1절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모두 말라 흩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 자신의 삶이 사라지고 말 것임을, 그들의 추구했던 모든 인생이 헛된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말을 내뱉은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남김없이 이 세대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이 주님의 심판에 밟힐 것임을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은요, 죄로 점철된 수많은 죄인은요, 심판의 검 앞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주님의 승리 앞에 밟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돌아설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심같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영혼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 속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요 400년의 긴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이 땅을 향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증거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세웠고, 그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백하며 그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두려움 속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인생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외쳐도 들을 게 있는 자들만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속에 진정한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을 때에 그들은 순식간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예수님의 곁에서 흩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길을 현혹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삶을 우리 가운데 조장하지 않습니까? 요즘 언론을 보십시오. 거의 80% 이상이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스스로 판단해서 교회가 어쩌면 세균의 감염의 온상지인 것처럼 그렇게 보다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와 같은 소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소리 앞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꿋꿋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지막 시대 속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광야의 소리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분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어떤 귀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은 어떠합니까? 라고 13절로 15절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은 그랬는데, 말라기 시대의 삶은 그랬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23절로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형식화된 신앙의 삶으로 교회에 발걸음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부질없는 신앙의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런 은혜 없이 그렇게 내가 오늘도 예배를 지켰다라는 자신의 그 안위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는 그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 말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말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버린 무신론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정직을 행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그들에게 양보하는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아픔이 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 속에서 죄를 저지르고 편법을 행하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훨씬 잘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그와 같은 서로의 너무 다른 그 삶의 그 양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더 처절하리만큼 짓밟히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악함을 행하는 그들이 훨씬 더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드시 그날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불신앙적 세상 안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속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그래야 세상을 그나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언제라도 우리는 세상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끝까지 이 소속의 분명한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독교 세계관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섬김이 바로 구원의 응답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 없이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그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의 삶 속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져서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무엇 때문에 믿어요? 이 땅에서 물질로 복받기 위해서, 건강함의 삶을 얻기 위해서, 우상들이 주는 복, 미신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오직 구원 하나만으로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신앙인들에게 해야 할 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말하겠지만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더 담대하게 말할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입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입술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세상의 소리를 듣고만 있습니까? 왜 세상의 불합리 앞에 그냥 참고만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개혁하고 그것을 향하여 바르게 말할 수 있는, 비록 그런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도리, 하나님의 그 입술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도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지켜보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견책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 아닙니까? 교회 속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헛되어 살 수 없는 것이죠. 더 담대하게, 더 거룩하게, 더 진실하게, 더 의롭게,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입을 열어서 불신앙인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마지막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자리 앞에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앞에 바른 믿음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바른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삶이 바른 것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교회 앞에 교회의 조롱 섞인 소리, 믿는 자들을 향한 많은 저주와 그 악한 소리를 내뱉는다 할지라도 수천 개의 그와 같은 댓글의, 악성 댓글의 소리가 교회 속에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소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들의 무익함과 저들의 어리석음과
저들의 그 완악한 그 모습 속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마실 텐데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보다 세상의 방법, 바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그렇게 진짜를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허상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임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이 한 주간의 남은 삶을 특별히 명절 연휴 동안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어 놓습니까? 끝까지 부모됨의 자리에서 바른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며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녀,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세워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견딤으로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마지막 소수의 믿음으로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